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요, 저 캐스린 쿨만으로부터 정말 실제적인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저 캐스린 쿨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오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좀 많은 아나운서나 많은 신문 기자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그리고 가장 먼저 묻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다들 뭐라고 묻느냐 저한테. 캐스린 쿨만 여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뭘 계기로 제일 먼저 당신의 사역에서, 당신의 목회에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그런 기적이 시작된 거였죠? 라고 궁금해하면서 만나는 기자들마다 다 저한테 그걸 물어봐요.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서. 그리고서 또 묻는 게 뭐냐? 캐스린 쿨만 여사님,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이 항상 일어나느냐? 항상 일어납니까? 캐스린 쿨만 여사가 말만 하면, 설교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항상 일어납니까? 이런 기적이? 이 질문을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기자분들이. 근데 저 캐스린 쿨만이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럼 제 나름대로는 가장 좋은 답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자분들한테. 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한테 또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알기 쉽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대답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제가 사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일종의 어린 소녀, 목사라고 할 수 있죠. 월급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잠자리만 겨우 제공받고, 추운 겨울날에도 히터가 들어오지 않는, 잠을 자고 나면 얼굴이 차가워가지고 얼굴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져요. 그런데 제 체온에 제 몸을 녹이고 그렇게 잠자리만 제공받는 교회에서 무료로 이제 설교를 해줬던 겁니다. 어린 소녀로서 제가.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막 거듭났던 때였기 때문에 거듭난 게 좋아서 이러한 성령의 거듭남은 모두에게 다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 제가 소녀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저의 방식이 어떤 빈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떠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실 제가 거듭난 경험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전하는 것으로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수년 동안을 교회 강대상 뒤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만 가르쳤느냐, 그 거듭나는 경험과 그에 연관된 그러한 성경적 지식들을 제가 가르쳤던 거예요. 제가 14살 때 저희 고향에, 미조리주의 저희 고향에 조그만 마을, 지도에도 표시가 되지 않은 조그만 아주 깡촌이에요. 그런 가난한 마을, 감리교회 그 어느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거듭났는 체험을 했는데, 그때 그 저의 영혼의 거듭남은 너무너무나 기적스럽고 감격스럽고 현실로 저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계기로 저의 구원과 저의 거듭남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너무너무나도 훌륭한,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듭나는 사건이 제 생애의 가장 첫 번째 저 캐서린 쿨만과 성령님과의 접촉이었어요. 그 이전만 해도 저는 어땠냐,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지도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지 성령이 뭔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 고향에 감리교회라 봐야 뭐 큰 교회도 아니에요. 100명도 안 돼요. 교인이. 바로 거기서 저는 성령 체험을 했던 겁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고향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 교회를 가봤어요.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그 교회를 다시 가본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졌더라고요. 건물이 작아진 게 아니죠. 건물이 작아진 게 아니고 제가 성인이 됐으니까 제 보는 눈이 커져가지고 사실은 그 교회의 사이즈는 똑같은데 어렸을 때 당시 제가 거기서 거듭났을 때는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그 교회 안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굉장히 갈 때마다. 근데 다 자란 성인이 돼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니까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작을 수가, 이렇게 작은 교회도 있구나 할 정도로 교회가 작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났던 그 교회 안을 들어가 보니까 그 강대상도 여전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똑같은 강대상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좌석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피아노도 수십 년 전에 그 사용하던 그 피아노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교회에서 제가 14살 때 엄마하고 아빠랑 같이 교회 가서 엄마 옆에 앉아서 이제 예배가 거의 다 끝날 때쯤 다다라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자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 저 캐서린 쿨만에게 뭔가 일어났어요. 무슨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 아버지는 이름이 조였는데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조 쿨만의 딸 캐서린 쿨만에게 캐서린 쿨만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찬송을 부르자고 목사님께서 전교장에게 말씀하실 때 제 온 몸이 성령님에 의해서 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덜덜덜 떨리면서 눈물, 콧물 할 거 없이 다 쏟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때 당시만 해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게 성령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었습니다. 잘. 그것이 저 캐서린 쿨만과 성령님과의 첫 번째 접촉이었다는 걸 갖다가 그때 당시 경험을 하면서도 전 몰랐어요. 왜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나이도 너무 어렸고 저희 부모님이 뭐 성령주의자들도 아니었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능통한 그런 뭐 부흥 강사도 아니셨고 무슨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신문지에 성령님이 뭐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신문사는 없죠. 그래서 몰랐어요. 제가 처음엔 그게 성령님인지. 그때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아갖고 제가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는데 너무 온몸이 떨리니까 제가 잡고 있던 성경책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을 잡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떨립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그게 왜 그런 거냐? 성령님의 권능, 능력에 의해서 제 온몸이 떨렸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쓰러지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면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있죠. 근데 저한테는 떨렸어요. 그래서요. 그때 그 성령님과의 접촉을 시작으로 그 이후로부터 저 캐서린 쿨만의 삶을 통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그때 당시 저는 성령 체험하면서 금방 알아차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순간적으로 알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이제 어떡하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나 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예배 시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그 사람처럼 하면 되겠구나 해서 스스로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서 저 코너 쪽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강대상 앞에 나가서 앉아서 있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뭐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관계를 즐겼던 거예요. 이제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떤 연결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이후로 관계가 생겼구나. 하나님과 나는 이제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를 갖는 사이가 됐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금 이 순간 즐기자, 생각하자, 묵상하자 라는 마음으로 가서 강대상 앞에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새 신자가 오늘 여기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목사님한테 동시에 드리면서 그런 표시로 제가 앞에 앉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 온 전시를, 온 영혼을, 온 육체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어요. 그때 그 거듭났던 체험은요, 너무너무나도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거듭나는 경험은 저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순간에도 그 거듭났던 경험은 여전히 저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사실적이었고 확실했습니다. 뭐가 확실했느냐? 내가 이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현실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강대상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몰라요. 그게 다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울어대니까 그 앞에 계신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저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당황한 상태로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 목사님이 결신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나간 거거든요. 강대상 앞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도 당황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 울고 있으니까 강대상 앞 바로 위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걸 보더니 나를 가엾고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마르사
조헨슨 여사님이라고 아주 나이가 연로하신 등이 굽어진 할머니가 제 앞으로 나와서 제 곁으로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친절하게 캐서린, 그렇게 너무 울지 마 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캐서린, 너는 내가 아는데 우리 동네에서 아주 착한 애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울지 마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저 캐서린 쿨만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사님이, 그 할머니가 저에게 위로를 했지만,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 순간에도, 캐서린 너는 이 마을에서 제일 착한 애였어 라고 하는 그 말을 건네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말을 제가 듣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솔직히 둘 다 알았어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착한 애가 아니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동네에서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그런 애였거든요. 사고 난 사고는 다 치고 다니고요, 좌우지간 못된 장난질은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유명한 애였어요, 제가. 그런데 그날만큼은 제가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함을 받고 이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이 세상은 내가 거듭난 다른 세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것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동네에 살고 있었던 미스터 크라니키 아저씨가 자기네 집에 페인트를 이제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페인트를 칠한다고 그 집 내부가 변할까요? 우리 동네가 변할까요?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변했더라고요. 제가. 동네는 여전히 똑같은 동네인데 제 속에 있는 저의 안사람, 이 변한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신앙이나 교회에 그렇게 열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뭔가가 전 특별하길 좀 바랬습니다. 그 제가 집에 도착해서 부엌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오늘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어요 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 그 소리 들으니 나도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그 거듭나는 사건이 그분들한테 특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아이다호로 호럴 단신의 몸으로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이다호 주에 제가 도착한 것도 아주 조그만 그런 깡촌 마을인 농부들이 사는 데였어요. 그 농부들이 사는 데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는 것은 거듭남의 아름다움밖에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분들에게도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주로 이제
가르쳤던 겁니다. 예, 그때 당시 제가 독립하기 위해서 저희 고향을 출발해서 도착했던 그 아이다호의 조그만 농촌 마을. 그 마을에도 역시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말이죠. 그때 당시 저랑 교제를 나눴던 그 마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와 편지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그분들이 농촌에 사시면서 이제 하루는 텔레비를 켰더니 저 캐서린 쿨만이 나오더래요. 제 캐서린 쿨만 얼굴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놀라서 네가 세상에 이 조그만 마을에서 그렇게 연약하게 근근히 지내더니 세상에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나가는 텔레비 방송에 네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너무 놀라서 저에게 편지를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분들이 이제 편지로 그런 얘기해요. 캐서린 쿨만아, 네가 처음에 어린 소녀로서 우리 마을에 온 날을 우린 기억한다. 그리고 네가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를 해주면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교해준 너의 설교 스타일도 우리 잘 안다. 그런데 오늘날 텔레비를 통해서 너를 보니까 그런 너의 모습이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저 캐서린 쿨만은요, 저보고 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칭찬해 주는 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해준 칭찬보다 아주 더 훌륭한 그런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 맞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왜 안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뀌지 않는 한 저 캐서린 쿨만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는 한 전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해요. 저 캐서린 쿨만도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저도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기거했었던 아이다호주의 엠마 시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다른 조그만 도시들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목사가 없다면 대신 설교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자청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특별히 초빙해서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찌하였건 목사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왜냐? 대공황 시대였고 가난했거든요. 교인들도 가난해졌고 목사님한테 월급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텅 비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예배를 못 보고 있던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신 설교해 주겠다 하고서 자청해서 목사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엠마시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어차피 당신네들 교회 지금 문 닫았지 않느냐. 목사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누군가가 일요일날 와서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들어준다면 그렇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설교를 하자라고 그렇게 협상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아이다호 엠마의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그때야 제 영적인 수업과 영적인 교육이 이제 시작된 거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일단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하길 원해요. 아주 훌륭하고 멋진 곳에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부 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대단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가지고 유명해지는 목사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전부 다 부자 목사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인기 있는 연예인처럼
그런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서 시작했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저의 시작점, 저의 근원이 어딘지, 제가 어떤 곳 출신인지를 잘 압니다. 제가 얼마 전 일요일 날, 그것도 새벽 5시였는데, 오하이오주의 영스타운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날 밤에 자정 12시에 제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5시에 설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를 따르는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것,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서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충직하게 저를 위해서 신의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대해야 되겠죠? 설교할 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간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바쁜 주간이었어요, 세상에. 전화가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막 그냥 들어오고, 미국 내에서도 전화가 막 빗발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좀 와달라고 전화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공교롭게 또 영국에서 3군데나 집회를 해달라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영국에서 전화를 받은 사이 또 스웨덴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집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바쁜 날이었어요. 그렇게 정신 없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또 옆에 있던 페트로스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 노르웨이에서 또 집회해달라고 전화가 또 왔다 이겁니다. 제가 올지 안 올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아침 새벽 5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나를 발견했느냐, 그렇게 집안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눈물에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려오면서 제가 읽고 있던 성경책이 다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날. 그리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집회를 하는 일을 왜 제가 어렸을 때 좀 기운이 넘쳐나고 젊고 힘이 많을 때 17살이나 18살 혹은 16살 왜 그때 나한테 이런 힘들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늙어 있을 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육체적으로 아주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왜 시키시죠?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는 그 당시는 말이죠, 제가 지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어딜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 시작해서 하루 종일 또 그 다음날 저녁까지 설교를 해도 지치는 걸 제가 몰랐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그리고서는 그때 제가 그렇게 가가지고 부흥회를 이렇게 해주고 설교를 해주잖아요. 그럼 무슨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얻는 것은 하루 종일 그렇게 설교를 해주고 조그만 그릇에 숲 한 그릇 정도, 숲 그거 하나 얻어먹고 그 전날 잠도 안 자고 달려와서 막 집회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조그만 빵 한 쪼가리가 5센트밖에 안 했거든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때 당시 제가 피곤하진 않았지만 나이가 젊어서 그랬는지 배는 항상 고팠었어요. 항상 뭔가 먹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이 든 이 상태에서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배는 고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았던 것. 그 상태로 지속된 저의 젊은 나날들이 그때 당시엔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했고 즐겼던 것 같아요.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피곤함을 많이 느낄 때 왜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집회들을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게 하냐 이거죠. 왜 그 젊은 그 시절 그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때 굉장히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제가 기도드리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제가 나이가 들고 늙을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기다리기만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제 영혼에 들려오는 음성이 제 귀에 들려오는 진짜 음성같이 똑같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 아주 의외였어요. 의외. 이렇게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뭐라고 나한테 하시느냐 말씀하시느냐. 야 캐서린 쿨만, 만약에 진짜 너가 젊었을 때 젊었던 그날 에너지가 넘쳐나고 잠을 안 자도 견뎌낼 수 있었던 그때 네가 16, 17, 18 그때 너한테 만약에 네가 세계를 돌아다니는 집회하는 그러한 사역을 너한테 맡겼더라면 다 날려버렸다니까. 그때 만약에 나 하나님이 너한테 그걸 허용을 했으면 네가 그걸 갖다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은 성공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실제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너에게 그걸 맡겼더라면 너는 아마 다 모든 것을 실패하고 다 날려버렸다. 그래서 내가 안 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였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알았어요. 정확하게 무슨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다, 무슨 포인트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사역자에게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배워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신학교를 가서 교육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뭐 교육받는 거가 아닙니다. 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성령 하나님 학교, 성령님 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령님에게 수업받는 그런 수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대학교는 가지만 성령님에게 하나도 못 배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지만 성령님에게로부터는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내노라는 그러한
신학자에게 신학을 배우고 나오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배우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학 대학교 교수님이 성령님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야말로 제대로 된 신학 이론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싹 빼놓고 배우는 신학은 그 신학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권 공부일 뿐이지. 그때 젊었을 때 젊은 시절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갈급함을 느껴가지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경 말씀만 계속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저는 주워 먹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동네가 너무 낙후된 동네들이었기 때문에 호텔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호텔이 뭡니까? 모텔 수준급도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여인숙급의 그 숙박시설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헛간 같은데 누가 허락을 해주면 가서 그냥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냥 추워도 그 안에서 그냥 자는 겁니다. 그나마 무료 아니겠어요? 주로 그 교회 이제 집사님들의 집에 남아 있는 뭐 거실이나 뭐 헛간 이런데 남은 방 이런 데에서 이제 기골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황 시대라서 추운 겨울이어도 난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추운 상태에서 내 몸의 체온이 침대를 덮이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제 잠을 자는 거였어요. 자다 보잖아요. 그러면 방 안에 공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얼굴이 추워서 깹니다. 그러고는 다시 또 잠이 들고 새우잠 들듯이 그리고는 또 다시 추워서 또 깨어나고 그리고 또 다시 잠이 들고 그리고 또 다시 깨어나고 또 잠이 들고 이러면서 밤을 이제 거의 지새우다시피 하면서 새우잠을 잤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농촌이었기 때문에 아이다호 주는 농부들이 많았죠. 그나마 요리들을 많이 하느라고 그 부엌 근방은 그래도 약간 따끈따끈한 정도의 열기는 남아 있었던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거실에라도 이제 그 제가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럼 그나마 겨우겨우 견딜만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분이 있는 남아있는 방에 올라가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다호 사람들은 그쪽 그 이민 온 그 후손들의 그 전통이어서 그런지 자기 조상의 사진 있죠. 자기를 그 낳아준 엄마 아빠. 아마 그분들은 저기 유럽에서 건너온 이제 분들일 거예요. 그 후손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초상화를 걸어놓는데 조그맣게 걸어놓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로가 1m, 2m, 세로가 뭐 2m, 3m 뭐 이렇게 한 뭐 가로가 뭐 1.5m, 세로가 뭐 1m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걸어 놓습니다. 벽에다가 방벽에다가 걸어놔요. 그런데 그 초상화 속에 그려져 있는 그 인물의 그 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웃는 인상이 아니고 아주 무뚝뚝하고 노려보는 그런 인상이에요. 제가 그때 아이다호에서 봤던 초상화 가운데 그 웃고 있는 초상화는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분이 있는 방에서 제가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럼 히터 열기가 전혀 없습니다. 방은 온도가
그 영화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 보면은 얼어 죽을까봐 눈을 뜨기가 싫을 정도예요. 예? 이불 덮고 잔다 해도 얼굴은 내밀고 자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까봐 눈을 뜨기가 싫어요. 눈이 얼어붙을까봐. 그리고 또 눈을 뜨기 싫어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의 초상화 안에 있는 인물이 나를 노려보고 째려보고 있습니다. 또 그걸 보기 싫어서 눈을 뜨기가 저는 두려웠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참 고생했던 그런 그때였죠. 그렇게 자다 보면요, 그렇게 나를 노려보는 초상화들이 나를 굉장히 놀래켰습니다. 특히 초상화 가운데 어떤 할아버지 초상화가 있는데, 특히 그 코스점을 길게 길러갖고 위로 탁 치켜 세운 양쪽 끝으로 그런 초상화의 인물이 무서운 눈빛을 하면서 나를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려웠어요, 제가. 그 방 안에 있는 것이. 제가 그때 어떻게 추위를 견뎠느냐. 예? 제 이불 안에 들어가서 제 배 위에 성경책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성경책이 좀 따뜻해지죠?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 성경책을 다시 꺼내 들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알았어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참 선생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참 선생님이었어요.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 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아는 많은 성경의 지식들, 그 지식들이 저는 어디서 왔는지 저는 잘 알아요. 그때 그 당시 성경 공부하던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갑자기 무슨 기적이 터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에게는요, 이런 기적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그런 것들은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생기는 그런 일이나 기적은 없어요. 이거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영적인 기적을 바라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무슨 기적이 탁 일어나는 건 없어요. 제가 티네이저 시절이 이제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의 그때 당시를 보고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운이 참 좋았었다. 운 좋았었구나. 너 참 운 좋은 애야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게 운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운 좋게 자동적으로 무슨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 캐서린 쿨만은 저의 젊은 시절에 성령님에게 저희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가 뭔지 전 잘 알아요. 하나님께 치료해야 할 그 대가가 뭔지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대가를 하나님에게 지불해야 되는지 그 대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물론 주어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전하고 다녔지만, 그런 과정 중에 어느 날 내 안에
삼위일체의 제3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아픈 육체의 치유, 신유에 관한 이해와 신유에 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의 치유도 포함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치유도 끝을 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지만 그가 책찍을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고, 그가 책찍을 맞으셨으므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읽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뭔지 다 알죠. 여러분, 구약성경의 유월절 기억나시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간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는 들르지 않고 그리고 지나간다. 그래서 패스오버죠. 그때 흘린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의 피고 우리가 마시는 성찬식 때 포도주입니다. 바로 그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던 그 어린 양과 그의 피는 뭘 상징하느냐? 미래에 다가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가 맞이할 죽음과 그가 흘릴 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피입니다. 다른 사람이 잔인하게 피 흘렸다고 해가지고 그 피가 우리의 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참고로 한국 사람들은요, 대대로 불교 문화와 제사 문화, 그리고 영매 문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은 자기 아버지 시체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 죽을 때 자기 아버지가 눈을 뜨고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회개한다고 하니까 뜬 눈이 다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죽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은 잘못된 잘못된 종교, 간단히 말하면 마귀, 사탄이 주는 기사이적을 체험한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죽은 사람한테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더니 용서해줬다 하는 그런 용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죽은 존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건 없어요. 마귀가 어떤 다른 죽은 존재를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예,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절 사건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어린 양의 그 피를 많이 생각하는데 피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문틈에 가 발라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지만 그 어린 양의 육체를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빵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해요. 십자가 위에서 깨어지고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책찍으로 얻어 맞으셔서 찢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이 나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빵을 먹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몸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매맞아서 찢어지신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듯이 하시고 받으시고 환영한다는 취지에서 성찬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신 육체, 몸, 책찍을 맞으신 그 몸을 상징하는 빵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는 얘기는요, 우리 몸의 치유를 받아들이고 우리 몸의 치료를 믿는다. 성령님에 의한 우리 몸의 치료를 믿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마실 때는요, 물론 여러분의 죄도 용서함을 받지만 여러분의 아픈 몸이 있으면 그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같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교회든 이 성찬식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죄의 용서도 있지만 여러분의 아픈 몸이 치유되는 그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러한 지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성찬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가장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 가장 훌륭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공부는 많이 했지만 성령님에게로부터 나타냄을 받는 것을 받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학사학이나 석사학이나 박사학이 따라와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한테도 역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박사학위 받으셨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버드 의과대학교 다닌 다음에 사람병 치유하는 방법을 배웠다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서울대 법대를 가가지고 사람의 죄를 판결하는 법을 배우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학위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령님에 의해서 지혜로워지고 당대 석학들보다도 더 똑똑한 얘기를 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학위 유명한 신학대학교 어느 신학대학 학위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캐서린 쿨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이죠. 치유받아 온 사람들이 쭉 줄을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치유를 전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았었습니다. 제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 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캐서린 쿨만은요,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건의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를 못 봤다,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분은 변치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치유를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저 캐서린 쿨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존재하는 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그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치유를 하신다라고 쓰여 있으면은 제가 과거에 치유를 경험했던, 안 했던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앞으로라도 미래에라도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젊은 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다른 신유사역자들이 집회하는 그런 현장에 제가 몰래 개인적으로 갑니다.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그 신유 집회 한다는 그런 분들 집회 가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채로 왔다가 기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픈 채로 돌아가요. 그런데도 자기 신유의 그 종이다라고 막 자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집회에 가서 몰래 참석했다가 엉엉 울면서 제가 그 집회 현장을 빠져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내노라고 자랑하는 미국의 최고의 신유의 종이라고 한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 하나님을 어디다가 갖다가 숨긴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몰래 빠져나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몰래 집회를 빠져나오는 그날 밤은요, 제가 밤새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웁니다. 울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이 자랑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미국의 최고라고, 신유의 종이라고, 최고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진짜 치유하시는 나의 예수님을 어디다가 숨겨두고 왜 이렇게 가짜에 가까운 그러한 기적을 행하고 다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리고서는 그날 밤만 제가 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까지 제가 웁니다. 계속.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나를 울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울어대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너무나 굶주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유에 관한 그 진리에 너무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굶주린 사람은 분명히
배불리 먹을 거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양식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영적인 굶주림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굶주림을 절대로 우습게 보시거나 막대하시거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젊은 날 신유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신유에 대한 체험은 못하고, 그리고 가짜 신유의 종들이 행하는 기적 집회에 가서 실망하면서 울고만 나오는 일이 태반이었지만, 이렇게 영적인 갈망이 있고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을 때 드디어 갑자기 어느 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펜실베니아주의 프랭클린 시 집회였습니다. 올드 빌리 선데이 태버너클 교회에서 바로 제 신유의 기적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빌리 선데이 교회입니다. 정말 제 인생에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 첫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었고, 제가 그때 첫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했던 그런 장소니까요. 제가 그 교회에 있었을 때 아주 오래오래 전에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쓰셔서 설교를 하셨을 그 똑같은 강대상 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대상에 서서 제가 설교를 했었던 겁니다. 복음 증거를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 프랭클린 시에 있는 그 교회를 갈 때는 그날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날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계획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그냥 믿음으로 간 것뿐이에요. 제가 거기에 오라고 해서. 첫 번째 집회 시간에는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그때는 제가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저도 그냥 오라는데 이곳저곳 그런 곳이 있으면 그냥 가서 근근히 설교하고 지내던 그런 때였는데, 그날 그때 모인 사람들이 38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바로 다음 집회에 2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그 모이는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갖고 교회 안에 있는 좌석뿐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기다리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받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날 제가 설교를 막 하려고 하니까 어떤 여성이 일어나서 저한테 말하기를 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날 그 여성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제가 두 번째 날 와서 놀랐다 이거예요. 그 놀란 이유는 자기의 병이 치료가 된 것을 보고 놀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이 치료가 된 줄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의사들이 다 진단하고 다 검사하고 해서 다 진단 내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날 그분이 저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자기의 그 아픈 몸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자기가 감지했대요. 그래서 놀래서 자기가 예배 끝나고 자기 주치의한테 가서 알아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자, 바로 펜실베니아주 프랭클린 시에 서 있었던 빌리 선데이 교회, 그 교회에서 그 자매님의 암이 치유되는 그 사건이 저 캐서린 쿨만의 일생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안수 없이 손을 안 대고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고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중병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설교만으로, 기도도
없이, 안수 없이 설교만으로 중병이 치유됐던 그런 첫 사례였어요.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제가 설교만 했을 때, 설교만 듣고도 중한 병이 치유가 됐었던 그런 첫 사례였습니다. 제가 제 최선을 다해서 제 캐서린 쿨만의 인생에서 첫 번째 중병을 치유했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프랭클린 시 펜실바니아 주에 있던 빌리 선데이 목사님 기념 교회에서 그날 일어났던 그 기적을 시작으로, 그 이후로 저 캐서린 쿨만의 인생에서는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그 이상의 중병이 치유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말을 듣고 계신 수많은 여성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본인이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의 그 처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도 제2의 캐서린 쿨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집전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그런 누군가가 중병에서 나음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사역자, 신유의 은사사역자로, 특히 여성의 은사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여러분의 영혼 안에 존재하신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본인이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제2의 캐서린 쿨만이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대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바로 다음번 제2의 캐서린 쿨만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되실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아멘입니다.